이른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어제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날부터 그 이후부터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도 없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어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고 오늘은 성경에 능통하고 랍비라 당시의 선생이라 칭함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계명의 중요성을 가지고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좋은 계명인가요? 이렇게 선한 의도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말에 스스로 넘어지게 올무를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올무에 걸리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구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계명을 잘 정리해서 하나로 요약한 것입니다.
당시에 회당장,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 사내들인 공의원,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랍비들, 선생들 모두가 지금 핫 이슈가 되신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 사람들에게 좋은 길로 알려주었어야 될 선생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는 외면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 잘 나가는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자의 신앙을 흠을 내려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당시의 선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무지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당시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신앙인들이 썩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저러시지?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아니 목사님이? 아니 전도사님이? 아니 집사님이? 이러면서 서로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보다 서로의 신앙의 흠집을 찾고 그 흠집을 가지고 서로 수군수군대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계명을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시험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아채셨지만 우리들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정리해서 단 하나의 가장 큰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가장 큰 계명 하나를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계명의 정리를 예수님께서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설교 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온 율법은 바로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그 외의 선지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의 중에서 다 정리해 보니까 가장 큰 계명은 이렇게 설명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친히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물건을 사용할 때에 사용 설명서가 첨부돼서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이 물건의 용도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절하고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록해 놓은 문서가 바로 사용 설명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식칼을 사면 식칼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서 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식칼을 사서 식칼의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그 식칼을 사용한다면
그 식칼의 용도와 사용 용도와 맞지 않는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식칼은 가장 효율적으로 적절하고 탁월하게 사용되지는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식칼이 감정이 없어서 기분을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 식칼은 쉽게 망가질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 식칼의 용도를 모르고 그 식칼을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을 한다. 그 식칼을 망치질을 하는 데 사용한다. 그 식칼을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로 사용을 한다. 그 식칼을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아니면 종이를 자르는 일에 사용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 식칼은 사용 용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식칼 자체가 망가질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일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우리의 사용 설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요약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용 설명서 다 너희들이 읽고 있지만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요약해서 핵심 내용 하나만 설명해 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행복할까요? 우리들이 보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고민이 되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만약에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의 설명을 끝내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들, 구약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인 계명이라고 정리해 주신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이게 그냥 예수님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설명해 준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윗이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가 주라고 설명했다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설명하셨으니까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면 결국은 다윗이 주라 칭한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 때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용 설명서의 핵심 내용, 가장 큰 계명을 요약해 주셨다라면 예수님은 그냥 성경을 많이 알아서 요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 사용설명서의 핵심 요약 내용인 이 설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지를 세상의 가치관에 비교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명품 옷에 명품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 귀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권력을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돼. 고3이면 예배드리지 말고 공부해야 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사용설명서를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가신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이 정리해 주신 요약을 지표 삼는 하루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세상의 가치관보다 주님이 주신 두 계명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 실천하는 하루 살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